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씨가 이렇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씨에 의해서 또한 상황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엇보다도 삼손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것입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도 삼손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피곤하죠?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아무튼 고생 많고요. 자, 오늘도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네, 다 찾았으면 아직 찾고 있나요? 네. 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을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제목은 엉망이에게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에요. 삼손 이야기는 다들 들어봐서 알겠죠? 그쵸? 네. 삼손 이야기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냥 얼핏 들어서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참 익숙하게 잘 알 것 같은데 삼손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혹시? 그렇지, 머리카락. 맞아요, 머리카락.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빠져버렸어. 그쵸? 들릴라에게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 여인이
삼손을 팔아 넘겨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죠. 근데 사실 성경을 좀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좀 읽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삼손이 사실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은 건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내용.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힘을 잃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이방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로 저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복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삼손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쵸? 근데 마지막 이 순간을 보면 참 삼손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게 돼요.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삼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가 좀 마이크가 큰데 네, 여러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 이야기를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사시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사시대에 끔찍한 일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에 나눴고 지난주에는 기드온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혹시 이번 주에 기드온 이야기 큐티 하면서 한번 읽어봤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오, 읽어본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그 큐티 본문으로 준 거는 기드온 끝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 마지막을 보면 기드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결국엔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끝으로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니 삼손 같은 이런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삼손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 질문이 나오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매사에 좀 어떤 상황들을 삐딱하게 약간 보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이제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교회에도 이제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특히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이 좀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뉴스 같은데 기독교 뉴스나 어떤 커뮤니티 같은데 올라오는 어떤 목사님들의 부적절한 어떤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싶으면은 저한테 곧바로 그거 알려주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왜 교회에 안 좋은 시각을 갖는 것 같으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나 생각들을? 네. 그런 이야기 자체를 잘 나누지 않고 그럴 기회들이 별로 없겠죠. 근데 사실 좀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그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이 사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어떤 생활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떠나거나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저럴 수가 있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되게 특별한 교회였는데 어떤 면에서냐면 제가 일본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일본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선교가 안 되고 일본은 진짜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기독교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문화 정도로만 생각되는 곳인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랑 감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실 일본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인데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일본 선교를 했던 교회죠. 그래서 일본에 48개 교회까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우리 그 대표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순간에 그 뭐 횡령죄나 뭐 부적절한 어떤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죠.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따르고 또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 그 충격적인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그분을 존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는 뭐지? 약간 이런 고민이 들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부정당하기까지 하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왔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상처를 받아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목사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이럴 수 있지? 근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목사도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거죠. 이 삼손을 보면은 너무나 잘 그게 드러나요. 삼손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천사에게 이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때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너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천사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특별한 구원자가 탄생하려고 예수님처럼 이런 수태고지를 듣는 이런 사사가 태어날까.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나시린이라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초등부 때도 설교했던 이 삼손 이야기하면서 설교했었는데 이 나시린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시체를 만지지 말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말 것.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구원자로 세워지고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 그런 전혀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삼손을 보면 여자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다가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나시린의 이 세 가지 규정, 이 규정도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았겠죠. 마지막으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결국엔 힘을 잃고 블레셋 그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신 명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딱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딱 반해버려요. 여러분들도 첫눈에 반한 여자 있어요? 혹시? 학교에 첫눈에 딱 눈에 들어온 어떤 친구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도 네,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눈에 딱 보고 반했다고 해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도 알아야 되고 관계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건데 한눈에 딱 보고 나 저 여자 좋아, 나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어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여인이랑 결혼을 하려고 내려갔어요.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게 거기 풍습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던 거죠. 근데 삼손이 특별 이벤트라고 그러면서 어떤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근데 수수께끼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 가지고 있는 답 있잖아요. 내가 혼자 경험했던 거를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수수께끼 문제로 내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춰야 되겠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하면서 옷 30벌 내기를 하거든요. 30벌 내기를 하게 되니까 수수께끼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를 꼬셔가지고 한번 삼손에게 그 답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막 울고 불고 막 간절히 매달리면서 좀 우리 저에게 그 답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삼손이 그 아내의 말에 못 이겨서 답을 알려주게 됐고 이 아내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답을 알려줘 버렸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엔 내기에 져버리게 되는데 그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꼬셔서 이렇게 했구나.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방인들 30명을 쳐 죽여서 거기서부터 옷을 뺏어와요. 30벌의 옷을 뺏어와서 그것으로 내기를 갚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대. 이방인 30명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30명의 옷을 뺏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삼손같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왜 갑자기 임하셔서 저런 약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실 삼손이 잘못한 거잖아요. 삼손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을 노력해가지고 죽이면서 30벌을 뺏어오게끔 하는
이거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죠.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삼손이 갑자기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다 지파 지역으로 막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삼손을 통해서 일으키셨을까? 이 부분들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을 나눴는데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했잖아요. 나 힘들다고, 우리 배고프다고. 그 고통에 힘에 겨워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삼손 시대에는 자기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방인의 약탈과 이방인에 의한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여인과 막 결혼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잔치를 벌이고 어울려 지내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이방 민족들이랑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어떤 노예를 억압을 받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일으키셔서 삼손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셨냐?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봤듯이 삼손의 마지막은 결국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항복을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삼손의 이 기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기도를 보면서 삼손이 과연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이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삼손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수많은 신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친 숫자보다 이 마지막에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의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의 어떤 삶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까라고 그렇게 고민이 되는,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사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내가 존경했던 어떤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삼손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사사로서 합당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이런 엉망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떤 의탁했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헌금 우리 주은이가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찬양 부탁드릴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9월 생일자 축하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자, 우리 9월 생일자인 친구가 있죠? 잠깐 나와주세요. 지섭이 아니에요? 지섭이? 너 10월이야?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한테 알려주세요. 생일 언제인지. 왜 9월로 내가 기록해놨죠? 네, 아무튼 9월 생일자 지금 없는 거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큐티 관련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 네, 여러분들 같이 큐티를 생활화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